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샘 교회의 전도사 허영보입니다. 지금부터 3월 4일 새벽 말씀 묵상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제 주일날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3월 첫째 주 월요일을 이 아침 묵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말씀 묵상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시작하오니 저희들의 새벽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묵상한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삶의 지침과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은 지난달 2월 14일 제의 수요일을 지나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이제 어제 지냈습니다. 이달 말 3월 31일 부활절까지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도 저희들을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주기도문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기간에 맞추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유월절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선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오늘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통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 일독표에서는 본문은 2월 27일자 민수기 8장에서 10장에 해당되는데, 유월절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곽형일 목사님의 성경 일독 54편 민수기 9장에서 10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3개를 든다면 무엇이 있는지요? 곽형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아마도 가끔씩 물어보실 텐데요. 유대인의 3대 절기는 바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가지입니다. 유월절은 오늘 하게 될 바로 절기이고, 칠칠절은 맥추절 또는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말씀하고, 또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초막절이라고 하면 한국의 추석이나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부분이고, 6절에서 14절까지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들이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되자 모세와 아론에게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유월절을 제정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10번째 마지막 재앙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9번째까지 좀처럼 굽히지 않았던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은 바로 애굽 전역의 장자에게 죽음을 초래했던 역사적 사건이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을 시작하는 구원이었고 바로와 애굽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영원한 절기인 유월절 규례를 준수하도록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밤에 가족당 어린 양을 취하여 문설주와 가름대는 집 문틀의 옆과 위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문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고 양의 피가 없는 집은 그 집의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갔다고 해서 이것을 유월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기쁨과 감격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준수하게끔 명령하신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도 1절, 3절, 5절에서 나온 대로 출애굽 이후에 그 다음에 1월 14일에 정확하게 날짜를 정해서 출애굽 이후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대로 애굽에서 이미 지냈지만 출애굽한 다음에도 바로 민수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또는 구속을 상징하는 것이고, 구약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얻었듯이 신약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로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신약 성경의 다음의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이러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바로 다음에 14장 22절부터는 주의 만찬이 나옵니다. 주님의 만찬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이 있는 날에 시작되었는데, 무교절은 무교병, 즉 누룩이 포함되지 않은 빵이나 또는 떡을 말합니다. 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규례를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도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 부분인 22절 14절부터 주의 만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도 정확하게 예수님은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체포되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하고 있으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우리들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일본에 의해 식민지의 슬픈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민지에 대한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서 8월 15일 광복절을 공휴일로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복절 외에도 3.1절 등을 기념일로 제정을 안 한다면 새로 태어난 후손들은 광복절 그날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의 우리나라 역사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월절 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감격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대속하신 것으로 우리가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첫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며 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즉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첫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어 기쁨과 감격을 누리던 그 과거의 순간들을 기억해보는 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자 1월 14일에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고 명한 것은 바로 이러한 출애굽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매년 다가오는 이러한 사순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 여행을 떠나 있거나 죽은 사람, 즉 시체와 접촉함으로 인해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해도 사람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이나 친지 중에서 누가 죽더라도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체를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격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그리고 민수기 5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5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라고 말씀합니다. 시체를 만지게 되어 부정하게 되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하며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모세는 자신이 결정할 사항이 아님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겠다고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결정은 바로 한 달 뒤에 같은 날짜인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강조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은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교병은 애굽으로부터 서둘러서 빠져나오는 바람에 빵이 부풀어 오르기까지 기다릴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쓴 나물을 먹은 것은 출애굽 전에 가혹했던 노예 생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를 통해서 6월절은 14일 저녁부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 현대인의 시간과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서 통상적으로 저녁 6시부터인데요.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바로 하루라고 계산합니다. 6월절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처럼 무교절은 6월절과 시작과 동시에 7일간 이어집니다. 12절에서 보시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0절에서 다 못 먹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모두 불사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빨리 빠져나와야 했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구약의 성경 내용이 신약에서도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20절에서도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로 앞절에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십자가의 시체들을 두지 않으려고 해서 십자가 우편과 좌편에 있었던 두 강도들의 다리는 꺾었지만 33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알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9장 12절의 유월절 규례가 요한복음 19장 36절, 시편 34편 20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을 잘 예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3절에서는 그러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실제로 목숨을 즉시 끊어버린다는 말, 즉 사형을 말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실제로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고 하면 즉 언약 공동체나 가족의 구성원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이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서 특히 유월절 규례를 안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거부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의미가 직접적인 사형을 말하든지 아니면 언약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말하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형이든지 쫓겨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복된 언약 관계에서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에서는 이러한 유월절이 타국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할례의 조건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는 이러한 타국인에게는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방인으로서 신약 성도님들에게는 유대인의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주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정한 기일 1월 14일에 정확히 지킬 것을 명령하셨지만 13절에서처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여행 중에 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2월 14일에 두 번째 6월절을 통해 6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첫 번째 6월절을 어느 정도 수정하고 보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후의 역사에서도 두 번째 6월절을 시행했던 것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좀 더 아시고 싶은 분들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점들이 생각나셨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두 번째 유월절을 허락하신 것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곽행일 목사님이 예배 중심의 설교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저에게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곽행일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목회자들에게 예배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러한 요구를 하나님께 또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 아니면 교회 장로님들이나 곽형일 목사님께 직접 여러분들이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요구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성경 통독과 예배 참여 등으로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 어제가 사순절 셋째 주일이었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은 고난주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던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가족은 장자의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형벌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고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첫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순간을 회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기 시작하여 느꼈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회상해 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런 자격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흑암의 무리로부터 저희들을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강의 은혜까지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구출해내시고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특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저희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를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도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묵상하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